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한밤을 편히 쉬었습니다. 마치 잘 때는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졸며 쉬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의 생명 호흡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심장 맥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지켜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이른 아침 눈을 뜨게 하시며 눈을 뜨면서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주께 감사하게 하시며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남은 해도 인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을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새벽에 못 나올 만큼 약해지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요단강을 건너가겠지요. 바로 그날 아침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의 생을 살고 복된 마지막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는 일 없게 하시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주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 관계는 항상 바르게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해결하고 말씀을 들으며 해결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책임지는 그런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주의 사랑을 확증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고 우리들에게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순수하게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본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에게 밝은 지도력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러주시는 계시의 영을 받아 이 민족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보좌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여 강한 능력을 베푸시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주를 섬기듯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앞에 있는 정상회담이나 이 나라의 이 급한 변동 가운데서 이 나라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사온데 이 모든 일이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는 아름다운 징조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뜻에 맡기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귀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사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철회장막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지하에서 부르짖고 수용소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옥문을 열고 나와서 주를 찬송하며 교회를 세우고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 귀한 정성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는 비참한 일이 없게 하시고 억압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고통당하는 이들이 여기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돌보아 주소서. 잠시도 시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듯이 저들도 기도하는 자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 베푸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예비의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온전한 거룩한 성일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예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우리가 22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 23절로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로 40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기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한 가 아니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 내가 몽사하였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그로 공하는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을 저희를 인하여 함이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이 어찌 그와 함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랑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도둑질하는 자들은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 말을 하였다.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는지 거짓 헛된 자만을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니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들을 버리리라 하여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주니서 그들에게 시비는 보라리라 하선다 하고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 그런 여호와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각 사람이 말하기를 중머리이니 너희는 이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우리 하나님 말씀 망령되어 있음이라 하고 너희는 주의 선지자들의 말하기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시니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하지 말하소서.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영원히 버리 내가 너희와 열조에게 준 이 병업을 내 앞에서 내어줘 너희로 무한하지 지겹고 있지만 신이 함께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책망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취해야 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의 관계, 그 동시에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일단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의 관계에서 정립되는 것이옵시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하죠. 그거야 부모로부터 낳고 부모로부터 그 모든 것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교훈도 받고 다 하지만은 그 부모와 자식과의 가장 바른 관계는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할 때 그 자식이 어떤 자세로 듣느냐는 거죠. 예? 억지로 듣는 겁니까? 할 수 없이 듣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안 된 말이지만은 유산을 바라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까? 무슨 마음으로 듣는 겁니까? 여기에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 말씀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 또 좀 나아가서는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나이 많은 분에게 많은 지혜가 있어요. 그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니까 이건 소중히 여겨야겠다 하는 자세로, 아주 바른 자세로 이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바른 관계예요. 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뒷동으로도 듣지 않고 그냥 억지로 듣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몸으로서는 자식이지만 정신으로는 자식이 아닙니다. 그 몸으로의 자식이라는 건 그 생리학적 의미의 자식은 뭐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동물의 세계에도 있는 거니까요. 문제는 정신적으로 자식, 다른 자녀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그 자식이 듣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듣는 말씀도 있고 또 그리고는 간접적으로 듣는 말씀이 있어요. 혹은 간접적으로도 이 역사 속에서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구체적 말씀도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옵시다. 말씀과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은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이 많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자세가 바로 되지 않을 때는 참말은 싫어하고 거짓말만 듣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거절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종교심리학적으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기 내가 몽사를 보았다, 몽사했다, 몽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몽사는 꿈꿨다는 얘기입니다. 꿈꾸었다. 꿈과 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은 꿈이고 계시는 계시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데 꿈을 꾸고 그걸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 이 꿈꾸는 이 몽상가에 불과한 이 거짓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고 꿈꾸는 사람들의 말은 듣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으면 바르게 들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엄중한 말씀이 이런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엄중하다는 말은 번역을 바꾸어 생각하면 부담된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듣기 싫은 말씀. 이거 아주 조롱조의 얘기입니다. 그 듣기 싫은 잔소리 또 하나? 뭐 그런 거죠. 우리 부모님의 말씀도 그렇죠. 예?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또 새롭게 듣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일은 아닙니다만은 대단한 무슨 뭐 되게 큰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 선친되는 저희 아버님이 그 동리에서라든가 명언에서 이렇게 효자상을 받으시는 걸 봤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 효자, 그래 아버지는 난 그렇게 생각을 우리 아버지는 참 효자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앞에 효자인 것만큼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 효자 되기는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효자거든요. 나이 80이 된 아버지, 할아버지, 60이 넘은 아버지. 그런데도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부르면은 네 하고 갑니다. 하여튼 60이 넘은 어른이 무릎을 꿇고 할아버지 말씀하시면 네, 알았습니다. 네, 이러고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손자인 나는 버릇이 없거든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고 말든 알았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그러면 못 쓴다고 그러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버지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엄중한 말씀, 이 무슨 말인가? 듣기 싫은 말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죠. 왜 우리 불효자들은 그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뭐라고 하기만 또 시작하네.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요. 또 이거를 조금 더 나가다가는 좀 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고 빨리 죽지 않고 왜 저렇게 길게 얘기하나. 이젠 좀 그만하고 가지. 그런 얘기까지 해요. 못됐지요. 아주 못됐지요. 듣기 싫거든. 부담이 되니까. 자, 이거 듣고 나면 어떠겠습니까? 그거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대로 하기는 싫고. 또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 안 하면 또 그렇게 끔찍하고. 자기 자신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이 말씀대로 실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 살 길이 있다고 믿으면 되는데 이게 축복의 말씀이다 생각하면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기록하면서 들어야지요. 소중소중히 요새 말로 말하면 녹음하면서 들어야지. 완전 다시 못 들을 테니까. 그래야 되겠는데 이 부모님의 말씀을 아주 영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그냥 아무 말도 없었으면 제발 좋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심지어는 나이 많은 어른을 아주 저 골방에다가 가둬놓고 문 잠가버리는 거야.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어느 집에 한번 갔다가 참 민망했어요. 제가 그 어른을 알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들어가서 자당님 어디 계시나 좀 봐야 되겠다. 저 뒷방에 있는데 만나려고 하죠. 냄새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할머니 방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요. 할머니가 제 손을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요. 왜요? 이놈들이 나를 말을 못하게 하잖아. 손님도 못 만나게 하고. 자, 이게 이게 불효자라는 게요. 그리고 나 잘 되길 바라는 이게 계속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듣기 싫은 말이에요. 부담되는 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부담됩니까? 이거 바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자유를 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나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지혜 있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은 이 자체를 아주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누구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까? 그거 참 부담되네, 그거. 아니 그래요? 심지어는 양심까지도 부담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넌 양심도 없냐 하면 대답하는 말이 아이고 거추장스러운 거 집에 두고 다니지 왜 가지고 다니냐 그걸. 양심도 부담되거든요. 자꾸만 양심이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담되잖아요. 자, 어쨌든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 이게 큰 문제고요. 이것이 불효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말씀을 망령되이 쓰미니라 그랬죠? 말씀을 망령되이 쓴다. 이 말은 말씀을 헛된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 말씀은 진실하고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업수히 여겨요. 망령되이 업수히 여겨요. 듣기 싫어해요. 아주 귀찮게 여겨요. 망령되이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런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오늘 여기 다시 또 좀 먼저 돌아가서 여기
꿈꾸는 사람들, 이 문제없이다. 원래 이 인류학적으로 연구해보면, 원시인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문명한 사람, 문명되지 못한 사람, 생각하잖아요. 좀, 이렇게 개명한 사람, 아주 원시적인 사람이죠. 부시맨 같이. 그러면, 아직도 뭐 이런 밝은 세상에 뭐, 전기도 없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신발도 잘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고 뭐 그랬잖아요.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는 이런 사람. 이게 원시인이라고 말하는데, 원시인과 우리 이 소위 말하면 문명한 사람과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꿈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꿈과 현실을 혼돈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시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꿈을 소중히 여기나, 꿈은 뭐 얼마나 꾸든지 간에 어디까지나 꿈은 꿈이다 그러고 많아. 어쨌든 꿈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꿈 좀 어떻게 좀 개연치 않게 꿈을 꾸면 그날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망조가 들어요, 아주. 이게 바로 문제라고. 더 문제는 꿈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꿈을 꿨거든요. 그러면 그 아내가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꿈이 아니야. 이게 분명히 사실일 거야. 이래가지고 실제로 우리 교인 가운데 큰 문제가 됐던 일이 있어요. 그 남편이 의사예요. 의사하고 간호원하고 늘 같이 지내니까 보는 생각에는 아무래도 저 사이가 편안하기 어렵지 생각했다가 자꾸만 생각하니까 꿈을 꾸게 돼요. 자꾸만 꿈을 꾸게 돼요. 똑같은 꿈을. 이게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피웠잖아요. 심지어는요,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어디다 키우고 있다. 이런 꿈을 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갔잖아요, 거기. 가보니까 그 집에 딱 가서 문 앞에서 아니라고 그랬죠. 꿈 꾼 거라고. 그러니 이런 난리가 어디 있어요. 그걸 가지고 몇 달 동안 큰 난리가 났죠, 온 집안이. 이분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꼭 같은 꿈을 여러 번 꾸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몇 월 며칠 날,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온통. 이 멍청한 사람들도 보면, 뭐 때문에 하면 성경이다, 뭐다, 다 거짓말이고요. 깊이 연구해보면 꿈 꿨더라고요, 보니까. 꼭 같은 꿈을 여러 사람이 꿨다나, 그러니 어쩌란 얘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온 세계를 이렇게, 요란스럽게 만들어요. 예나 오늘이나 꿈에 취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다, 몽사 봤다, 몽사를 얻었다, 이러고 돌아가는 거죠. 이 모든 일이 다 우상으로 인해서 내 이름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마치 겨와 밀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저건 다 거짓말이다. 근데 왜 거짓말을 따르느냐? 왜 거짓말을 여기 미혹되느냐? 그것은 내 자신이 허하기 때문이에요. 종종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가끔 그런 이상한 그런데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거기 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배우를 살펴보면은 좀 허한 사람들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확실한 믿음에 선 사람들은 이런 일에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말씀에 진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이런 거짓된 말, 이 꿈꾼 이야기 이런데 미혹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은 이런 데 끌릴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마음이 빗나가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대하여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이런 사람은 저 솔깃하게 그쪽으로 꿈꾼 이야기로 돌아가기 마련이에요. 그쪽으로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참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 말을 도적질하는. 자기가 꿈꾼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죠. 자기 얘기를 자기 기분 좋게 제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그 백성들을 미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하는 자는 언제나 있지요. 그러나 미혹되는 것, 미혹에 끌리는 것,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의 불신앙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속인 자가 잘못이죠. 그러나 속은 자도 잘못이에요. 내가 허하기 때문에 속은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속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늘 아주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자연히 아주 쉽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